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처럼 느껴지는 주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의 세계에서 이 단어가 언급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예정론 수업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논쟁과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신학이라는 깊은 숲속,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장소와도 같았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중함과 깊은 묵상,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씨름을 존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오묘하고 깊으신 섭리, 예정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지성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위로를, 혼란이 아닌 평안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주제가 왜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앙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질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려 그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의 근간이 되는 핵심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 혹은 예정 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선택 교리는 교회의 심장이다. 기초를 넘어 교회의 생명이 뛰는 바로 그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예정론의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견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시간의 강물을 내다보시며 누가 복음의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고 누가 아니오라고 할지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미리 보시고 그 조건을 충족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이론입니다. 즉, 구원의 조건인 믿음의 인간이 먼저 보일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에 근거하여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미리 보신 어떤 선한 행동이나 믿음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과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정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찌나 명백했던지 역사 속 거의 모든 교단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에 예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에 교회 역시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성공회의 신앙 고백인 39개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어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정하신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밀하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깊은 진리를 설명합니다.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선택의 교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권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유산과 축복은 을의 첫째의 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형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여기서 힘주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결정이 그들이 태어나서 무언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에도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더욱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곧 만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된 것이니라. 여러분, 16세기의 루터나 칼뱅이 에베소서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프로오리조는 미리 정하다, 미리 운명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야 비행기표를 끊고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정이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정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도 전에, 심지어 당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은밀한 계획에 따라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변덕스러운 의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고 솔직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제기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택하시고 어떤 이는 그냥 두시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질문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안의 정의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만 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책상 앞에 작은 카드를 붙여놓고 매일 보았습니다. 너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전해야 한다. 내가 진리였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로마서의 이 구절 앞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르친 바로 뒤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반문을 예상하고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구원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면 누가 듣고 그거 불공평하네요. 라고 항의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공평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과도 무관하다고 가르칠 때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정의 언어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분은 불의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 교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깊은 겸손과 가장 큰 위로로 이끄는 진리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의지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는 우리를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을 아시고 사랑으로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